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따와가지고 내 방패와 너의 지식이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이렇게 달아봅니다. 인생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큰 성공한 다음에는 오히려 그것이 기뻐 뛰고 즐거워해야 될 일인데 때로는 힘에 겨운 그런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더 잃을 것이 많아져서 두렵습니다. 많은 메달을 땄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제 잃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내 기록이 깨져가지고 또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또 금메달을 딸까 봐 두렵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 조카 롯에서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대승압승해가지고 완전히 다 구출한 것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첫째는요, 그의 싸웠던 적들이 다시 연합군을 형성해서 보복을 할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보복 무섭잖아요. 14장에서는 막 잘 싸워서 이겼는데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 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절절히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나 씨 안 주셨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 씨 주신다면서요. 약속의 자녀 주신다면서요. 근데 안 주셨잖아요.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때가 약 한 85세 정도 됐을 때로 말하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또 더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랬는데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계속.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아내 사라의 태의 문은 점점 더 닫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한 해를 보내고 두 해를 보내고 세 해를 보내고 계속적으로 보내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흔적이 내게서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됐습니까? 기업이 잘 됐습니까? 남편이 돌아왔습니까? 막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다고요. 누구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은 연약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이 뭐냐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라는 방패 막아주는, 그 연합군들 또 형성할까 봐 걱정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또 혹은 아브라함아 그들에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일부 지역을 딱 완전히 판을 바꿔버렸거든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버렸잖아요. 그러니 박힌 돌이 된 아브라함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 방패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완전한 보호입니다. 완전한 보호. 그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완전한 보호. 해할 자 없는 완전한 보호가 방패예요. 방패. 오늘 우리는 길을 나서면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신앙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21세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또 포함되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위험 사이에 그 중간에 서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화분 하나와 이 화분 하나 사이에 내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적들 사이에 가림막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막아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 형제들이 막 싸울 때,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과 막 싸울 때에 큰 형이 나타나가지고 다 가로막고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꼭 이런 것 같은. 그게 가운데 가로막다거든요. 그게 방패예요, 방패. 완전히 막아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뭐 옛날에 만화 영화 보면은 막 이 로봇가 적들이 큰 공격하면 보호막을 써가지고 막 완전히 그 안에 보호받는 것처럼, 그 어떤 포를 쏴도 그 안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방패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공고함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서가지고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앞서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를 탁 막아주시기 때문에. 아멘. 방패, 완전한 방패. 단순히 내 몸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방패. 이런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죠. 그거 갖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이런 은혜. 막 중국의 유명한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이를 하나 탁 품에 안고 정말 싸움 잘하는 용사가 막 칼습하는 거 있잖아요. 얘 탁 잡고 보호하고. 그럼 적들이 다 죽어. 어쨌든 주인공은 안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놓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탁 껴안고 막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상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어있는 것을 충분히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비어있는, 그러니까 막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빈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신 하나님, 계속적으로 공급함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걸 갖다가 나중에 어디서 증명해 보이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양식, 떨어지지 않는 양식, 쌀떡이 쌀이 떨어지지 않는, 통장에 장부가 비지 않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없어, 나는 안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면 우리의 결핍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자녀들의 결핍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점점 나이는 늙어가지 아내는 단산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막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툭 던지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2절인데 우리 15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뭐 왜 준다 그러더니 주지도 않고. 하나님, 아니 하루 이틀 사흘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안 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상급 두려워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요 주신다고 약속하셔도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 뜬금맞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요. 하나님, 뭐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지만 나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뭐기 때문에?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요, 하나님 뭐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 아들 안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흔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얘가요 얼마나 괜찮은 그 우리 집 몸종인데요, 나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겠다는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 주시는 건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심리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비껴간 거예요. 어떤 다메섹 엘리에셀로 대치하는 그 비껴간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비껴가지 맙시다.
계속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뭐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 뭐 밤에서 엘리에셀이면 충분한데요, 하나님. 굳이 뭐 아들 안 주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설교 중에 이걸 써놨는데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꿈이 작아져가지고 에이씨 아무나 하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후딱 손잡고 가다가 인생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계속적으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쌓이라면 얼른 캐치 잡박 이끄는 은혜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너무 섣부른 결단도 안 되지만 너무 어리석은 결단도 안 되는 거예요. 섣부른 결단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중에 아마 다음 주에 보면 또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가 연약해도 참아냅시다. 아멘. 우린 약해요. 여러분 저는 더 약합니다. 참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업 안 되면요 얼마나 청년들이 속상하겠습니까? 말이 47% 청년들이 실직자라 그러는데 이거는요 2명 중에 1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2집 중에 1명이 청년을 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저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덥석 아부 직업이나 덥석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인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덥석 물었다가 제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교구할 때인데 목사님 개업 예배 좀 와주세요. 딱 갔더니 술집인 거예요. 아니 권사님 그 아들이 물론 술집을 오픈했지만 이름도 뭐 안 잃어버려요. 소주방 어디 소주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그 소주방이었어요. 소주방. 야 뭐 목사님 여기서요 술도 팔고 생선 구이해가지고 이렇게 장사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마디도 축복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소주방이잖아요. 물론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과 1년도 안 돼서 문 닫았습니다. 그 권사님 성함도 여전히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든 때로는 직장을 구하든 또 때로는 행복하게 그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봐야 되는데 덥석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덥석 무는 거는 그 낚싯바늘이나 덥석 무는 어리석은 물고기나 그러는 것이 우리 덥석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물어내는 그 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갖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내 씨가 되는 거야. 엘리에셀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16장 넘어가면 비스무리한 또 이 엘리에셀을 대체하는 게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믿음을 갖고 한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이렇게도 고백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교회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흔드니까요. 사단이 흔들어대니까요. 그래서 여기 가면 더 좋을까? 저기 가면 더 좋을까? 그걸 우리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고생하니까 고생스러우니까 애굽에 나갔다가 자기 부인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앉으나 서나 죽으나 사나 그 길 가는 은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4절에 나오시는 말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 다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하늘의 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의 무별을 바라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다. 지금은 서울에서는 별 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이라고 생각하고 본다는 게 때로는요 그것이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일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반사돼가지고 햇볕에 반사돼서 인공위성이 반짝반짝 빛나지 웬만큼 해서 별을 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교회에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요 정말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알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요, 밤하늘에 별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은하수라는 그 자체가 정말 그림에 그려지는 좋은 문양으로 다 보이고요, 북두칠성, 삼태성 다 보이고요,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다 보이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별에, 여러분 지금처럼 불빛도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보여주소서, 듣게 하소서, 이런 것들도 사실 고백해요. 우리 물론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너무 힘들 때, 너무 힘에 겨울 때에 하나님 내게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실 때에 이 상급이라는 단어도 기가 막힌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나야, 나. 너 지금 아들 걱정하지? 너 미래 걱정하지? 나야. 너의 미래는 나고 너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분은 나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이것은 어떤 차원의 것이냐 했을 때 이렇게 비교할 수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뭘까? 에? 자녀죠, 자녀. 애 안 바꿀 거잖아요. 나쁜 엄마들이 애 팔아먹습니다만 애 안 바꿀 거잖아요. 저 하영이 안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바꾸지도 않을 거예요. 애 시집 간다는데도 벌써부터 제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서글픈데, 만약에 뭐랑 바꾼다 그러면요 말이 안 돼요. 옛날에 근데 체주들이 애를 데려가 버렸잖아요. 돈 대신 애를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힘들 때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놀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참 어찌 보면 가볍기도 하고 어찌 보면 묵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재밌어요. 6절이에요. 우리 15장 6절 한번 볼까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니 변되게 죽을 듯 하시 조금 전에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요 아들 필요 없어요 다면서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미래다 내가 너의 축복이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연하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의를 갖다가 성경 오고 가는 모든 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의를 갖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축복 말씀 주셨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성경은요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너 힘드냐? 아브라함 생각해 봐봐.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상급, 아브라함의 믿음이 방패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믿었어. 지금 너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의란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이 약 85세 아브라함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 한 번 다시 기대해 보죠. 뭐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멘. 그것이 믿음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고 말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이신치가 나온 거예요.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저 믿음의 초석을 다져놓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져놓은 징검다리 하나 넘어가고, 또 다른 아브라함이 놓은 징검다리 하나 넘어가고, 아브라함이 곁길로 지나갈까 봐 하나님께 잡아주실 때 아브라함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또 잡아주시고, 계속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의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은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예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온전한 의로움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형교회 가면 그런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장사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군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얘기했죠. 사령관님의 종교에 따라서 장교들의 종교가 막 확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곧 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좋은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살찌게 주신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좋은 아내 만나게 하겠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또 주신다고요? 굳이 뭐 엘리에셀이 있는데 뭐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겠다면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죠. 뭘 준비시켰습니까? 9절 10절에 나오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각각 둘로 쪼개 마주 대하여 놓고 산비둘기와 어린 비둘기는 쪼개지 말고 놓아라.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예배 드려라, 너가 제물을 드려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물을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9절 10절 본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아브라함이 제사 전문가입니다만 생뚱맞은 거예요. 하나님, 표적 보여달랬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세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또 뭐 암소, 이런 것들 다양한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운 상징,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우리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운데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 약속 여러 가운데 믿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매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 따라 살기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사람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 은혜 받지 못하죠. 그건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스승이신 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학생들 다 재웠어요. 거의 시험은요 겁나게 어려웠어요. 설교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느린 투로 성경을 하나 둘 설교를 읽는 거예요. 쭉 그냥 원고 쭉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곳곳에서 훌쩍 울고 눈물 닦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달변가 설교가 아니어도 장경동 목사님처럼 정말 재밌게, 저 부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처럼 막 그냥 사투리 잘 섞어가지고 구수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런두런 성경을 읽기만 하는데도, 설교를 그냥 읽어주는데도, 책을 읽듯이 하는데도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서 은혜 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 이 짐승을 제물로 다 쪼개서 놓고 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저는 이렇게 좀 이걸 다 이제 풍류법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해석법 중에 풍류법이라고 하는데 뭐 좀 그 거창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여기는 암소, 암염소 뭐 이런 짐승들이에요. 그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이를 쫓았더라.
솔개가 임해서 짐승의 피냄새 맡고 올 때에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받고 약속의 사인이 올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찍 자리를 뜨는 게 아니라, 일찍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솔개를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풍류법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솔개가 그 재물을 갖다가 탐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하나? 쫓아라. 아멘. 쫓아내라. 내 안에 의심이 들 때에 쫓아내라. 내 안에 근심이 찾아올 때 쫓아내라. 할렐루야.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지난 3일 전에 꿈을 하나를 꾸는데 누가 막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한 방에 문을 확 여는데 거기에 막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잖아요. 막. 그 귀신들이 막 처음에는 얼굴이 찌릿해 보이다가 나중에 막 헝클어지고 막 엉망진창인 얼굴로 보이면서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꿈입니다. 그러니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찬송과 기도로 쫓아내는 거잖아요. 막. 근데 처음에는 막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막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우리 가위 눌렸다는 말처럼. 찬송. 그 다음에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막 찬송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쫓아봤잖아요, 옛날에. 그래 막 찬송을 부르니까 나중에 사단이 다 떠나가는 그런 꿈을 꾸고 딱 깼는데 한 2시 15분 정도 됐어요. 이게 다행이야 꿈이어서. 물론 진짜였어도 또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이나 집요한 공격이나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쫓아내야 된다. 근데 그냥 사단이 지배한 그 모습 그대로 불이 죽어가지고 있고 막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새들이 너희 머리 위에서 놀게는 할 수 있어. 날게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새가 너 머리 위에 앉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15장 11절을 가지고 빗대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면 그걸 쫓아내는 은혜가 있길 주면 충분합니다. 쫓아내고 또 쫓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멋진 말씀이 정말 귀한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창세기 1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재물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요, 캐도시 거룩함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거룩함은요 짐승의 사체가 쪼개는, 불로 태워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았다. 그게 짐승 사이에 불이 지나가고요. 또 다른 하나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 여기서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영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된 재물을 지나가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가장 분명한 약속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 아니에요. 불이 지나가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개입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갖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냥 거기에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8.15 특별 사면을 했잖아요. 그죠? 뭐 죄가 크고 죄가 덜해서 사면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너 내 마음에 드네. 너 죄 사해. 쾅 도장 찍어서 다 내보내줬잖아요. 천하의 악한 자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만 가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뭐냐면 불이 지나가게 만들고 그 언약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센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은혜 언약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퀄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 믿음으로 태어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인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 무별이 맞았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나를 살리셨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에 대한 예표, 아브라함 시대는 암소, 암염소, 비둘기 등등이 죽어나간 것. 그러니까 염소나 암소는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신약에서 표현합니다. 대속 제물이다. 내 대신 속한 제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던 짐승,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자주 조석주야로 우리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 하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랑 함께 하시나 계시나?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내게 자식 주지 않았는데, 아직도 우리 집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려라, 이 말 뒤에 따라 나올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때가 참의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요, 또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낭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나 오늘 우리나라나 저나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정말 살다 보면 많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요, 껍벅 죽으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 껍벅 죽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껍벅 죽으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약속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이삭, 야곱과 맺었던 약속이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망할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고 여전히 때가 차면 오게 될 이삭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방패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급과 방패가 되길 원합니다. 나와 적들 사이에 가운데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